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6장 1에서부터 4절입니다. 에스겔 6장 1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인데요. 에스겔이 1장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에스겔은 정통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 보면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산당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산당을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여기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산당을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당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제1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산당이 뭐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 드리면 서두에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종교 멀티플렉스로 있었던 처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럼 장례식장 가면은 기독교인이 오면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해주고 불교가 오면 또 불교 예식으로 장례를 해줍니다. 장소는 똑같고 거기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려요. 산당이 이와 같은 기능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산당이 있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 있는 곳의 특징은 대부분 정착민들이 있는 곳에서 해요. 이동하지 않으니까. 이동하면은 예배드릴 처소가 매번 바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떼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정착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이 정착을 시작을 할 때 이 산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예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가지 않고 본인들이 각자 산당에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산당이요 예배드리던 처소였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객이 바뀝니다. 성전과 산당은 주객이 명확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산당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세팅할 수가 있고 내가 주인이고 신이 을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산당을 없애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없애. 왜 안 없애냐? 이 산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 편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걸 해줘요. 이 두 번째가 더 애매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팅을 산당이 해줘요.
세 번째, 조금 이따 볼 건데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고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분이 목사가 아니어도 돼. 이 산당의 제사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내가 되니까,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는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정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안을 준다면 이방신도 잠깐은 괜찮다라는 정서가 잡히면서 이 산당이 열왕기상과 열왕기 후대로 갈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의 성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방신이 드려지는 처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산당 예배는 이방신으로 바뀌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의 문제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실제적으로 모세에게 200년 전에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정착민이 된다. 원래 유목민인데 정착민으로 되면서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해서 모세가 신명기 12장에 이야기를 할 때 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모세가 유언에 가까운 신명기에 남겨놔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당의 미묘한 경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성전이 없을 때는 예배 처소였어요. 또 하나 보면 조금 있다가 성경 다 볼 건데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산당이 예배의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중앙으로 모여서 다 예배를 드려라, 택하신 그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두 개를 듀얼로 가져가. 하나님의 성전도 섬기고 상단도 가져가. 여기서 우리의 합리적인 질문은 산당이 왜 안 없어졌냐라는 거지. 성전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성전이 거리가 멀어요. 가려면 시간이 걸려. 화장도 해야 돼. 자동차도 타야 돼. 교통비도 내야 돼. 그러니까 가까운 편한 방법으로 자기 근처에 있는 산당을 선호하고 또 산당의 장점이 종교 멀티플렉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리는 대상들에게 서비스적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산당은 뱉어줘. 내가 돈이 모자라서 산당에 가면 돈 많이 벌라라고 해줘.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줘.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사장을 또 내가 고를 수가 있어. 이렇게 산당이 변질되어 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하나만 고르라 하면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게 이 산당 문제입니다. 이 산당 문제. 그러면 이 산당 문제를 저희가 왜 지금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면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산당의 문제가 현대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책을 2주 정도 교인들이 같이 보게 됐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은 귀신들도 해요. 무당들도 해요. 무당들한테 가면요, 그 얘기예요. 큰 신 모신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성령 체험에서 반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면은 제 옆에 있는 애가 밤에 접신해가지고 무당 살풀이 굿하다가 왔다고. 얘는 신내림 강신 중이거든요. 근데 얘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무당의 이 족쇄에서 벗어나는 걸 자기가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질질 끌려다니다가 세상에 영빨이 떨어지면은 처참하게 버려진대. 자기네 인생을 자기네가 알아요. 아는데 못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인식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성진 목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당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었냐?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 그럼 예배를 안 드렸냐? 예배를 드렸어.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거지. 근데 이 산당에 있는 것을 연구해 보면 이 결론이 당연히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었으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산당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발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무라일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산당 안에서는 우상신을 만나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건 거예요. 차선직 목사도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힌두교 사원에 있는 승려를 만났어요.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승려예요. 승려가 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힌두교에 있는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차성진 목사가 그 글에 쓴 게 뭐냐? 아,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랑 똑같은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관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고치는.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창조자니까. 하지만 힌두교나 다른 곳에서는 신이 나의 존재를 위로해 주는 제1 원리거든요. 근데 이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수호신적 제1 원리가 기독교 안에 교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교집합이 뭐냐? 산당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예배, 편하고 원하고 듣고 싶은 소리,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편리성과 선택성이 산당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 유목민 때랑 달라요. 유목민은요,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정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목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그냥 본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지 가나안 땅이라고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창세기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했는데 창세기에 그 얘기가 없어요. 옛날 제 창세기 설교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찍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무언가 문화적인 정체성과 누적됨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민족들은 토착민들이기 때문에 산당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산당 문화가 애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심을 아주 묘하게 설득하여 자기만의 신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틈새를 벌리는 걸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 12장 5절인데요. 신명기 12장 5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는 지금 택하신 곳이 어딘지 몰라요. 모세는 장막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래. 모세가 한 얘기예요. 12장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갈 경우 제사를 드려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먹긴 먹으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오직,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것이, 내가 옛날에는 제사가 봉헌이거든요. 내 대속을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먹었거든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코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 코셔 문화가 있거든요. 제사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1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때 그대로 먹는데 성물과 서원물을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래.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선을 딱 그어 놓으시는 건 거예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는데 가난한 교회 또 때로는 내가 돕고 싶은 단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11조를 하는 것 어떻게 신앙적으로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을 매년 몇 회씩 받아요. 올해도 받았고. 근데 이 성경에 있는 택하신 그곳에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을 드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차예요. 하나님이. 그럼 목사님 그 단체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와 주정헌금 드리고 더하여 그분들을 도와줘.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교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러한 봉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묘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가 봉헌이나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드리는 제사물인데 내가 원하는 단체를 선택하여 드리는 행위로 변질될 경우 기부가 돼요. 기부는 봉헌이 아니에요. 기부는 기부지. 그래서 이 기부가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지정한 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두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택하신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민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처소가 바뀔 걸 예견하셨던 거예요. 제가 손으로 그렸던 거 방송팀에서 수정 봐주신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배라는 차원에서 그거 말고요. 처음에 찌적찌적. 네, 제가 이거 손으로 짝짝짝 했는데 방송팀에서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 보면 예배라는 관점에서 구약 시대에 예배의 형태와 장소가 어떠했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어렵게 공부를 한 건데 족장 시대가 있는데 이 족장 시대는 언제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를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12장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 시대에 있는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단의 예배를 드렸어요. 단이 뭐냐? 그냥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좋은 돌들을 쌓아요. 주렁주렁 쌓아서 왜 쌓냐? 동물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땅에다가 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일부러 찾으라라고 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시거나 어쩌거나 한 돌. 그러니까는 정성을 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가는 동네마다 돌을 쌓고 단에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여기서 끝. 이동. 그러니까는 단에는 문화가 쌓일 일이 없고 내가 원하는 선호도가 쌓일 일이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끝나. 이 족장 시대가 1600년 정도까지 이루다가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 있는 430년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나 이 뒤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도권 동네 사장님이야. 근데 이집트는 여기서는 종업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신 이유는 명확해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도표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러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우리 여호와께 예배드리도록 가게끔 해달라라고 바로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불러내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있었던 단 예배를 하나님이 절차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드려요. 그지만 이 성막도 이동식이에요. 텐트에. 근데 이 성막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던 모세에게
모세가 별세하기 전 1200년경에 신명기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근데 이 택하신 곳이 희한한 게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택하신 곳이 어디인지 안 나와요. 그러니 이 편차가 한 200~3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200~300년 정도 되는 이 인터 갭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 임시적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건 거예요. 솔로몬의 봉헌.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산당에서 제사했댔어요. 산당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합법이에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다음에 3절 읽겠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누가? 솔로몬이 산당을 썼어요. 그리고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다? 1,000번제. 여기는 산당이 성전이에요. 언제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근데 이 산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전에서 산당을 없애고 중앙으로 예배 드리라라고 모았거든요. 근데 다시 산당이 살아나는 일이 생겨요. 그 일이 뭐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집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이, 사실은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면 정말 다윗의 위가 여로보암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딱 쪼개지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 영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 예루살렘으로 추석이 1년 3번인 건 거예요. 귀성전쟁. 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차에서 11시간 있었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11시간 딱 잘못 걸려가지고 11시간 차 속에 있었는데, 그 귀성전쟁이 있을 만큼 이 예루살렘에 3번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영토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심기가 불편한 거지.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붙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손댄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택하신 곳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까지 갈 곳 없어 라고 다시 산당을 일으키면서 베델과 세겜과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예배를 손대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예배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나의 편리성과 정치적인 것과, 또 정치적인 건 살림이니까 살림이고, 살림은 돈이고, 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삶의 정황의 목적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성경 여러 개 볼 거예요. 여러 개 보는데 제가 핵심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 방송팀 아침에 따라오다가 고생했는데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맨 뒷줄에 보면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그때 있었던 시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북쪽에다가 산당을 삼아놓고 예배 초소다라고 주장하려니 레위 지파가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오지.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로 만든 거예요. 아무나 자기 맘대로. 그리고
22장 43절,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며, 열왕기하 12장 3절,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열왕기하 14장 4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15장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정도면 거의 성경의 편집자 꽂힌 거야, 꽂힌 거. 근데 실제로 꽂힌 거예요. 그래 15장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7장 9절 하반부,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7장 1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7장 29절,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산당들에 두되. 17장 32절, 자기 사람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이게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나오는 산당에 해당되는 문구를 성경이 찾은 것의 절반도 안 돼요. 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이거보다 몇 배나 많아요. 산당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저희 교회에 또 자랑스러운 목사님 한 분이 있잖아요. 구약학 전공 서땡땡 목사님, 서재덕 목사님. 산당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정보가 알고 싶으면 서재덕 호신대 교수님한테 가세요. 산당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다시 누차 강조하면 아이러니예요. 예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고요. 드렸지. 본인들의 자인식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지. 근데 문제가 뭐였냐고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까? 이 산당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객이 바뀌면 그 순간 혼합주의가 오는 건 금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혼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니까 더 생각할 게 없어. 근데 내 마음 중심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석이 오고 왜곡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내냐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나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야기란 방식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나는 중심이 신앙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 못해도 중심을 보시지.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위험한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차설을 달아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의 소견을 만져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다 보니까 바알도 가능하고 아세라도 가능하고 접시신도 가능하고 요강신도 가능하고 무속도 가능하고, 때로는 좋은 말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더니 방송 주파수 잘못 들어가지고 나미야 비탑을 관세음 보살 이러고 있고 설교인 줄 알았는데 분별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최고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편안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적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곡 적용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산당을 임시적으로 내가 허락한 건 맞다. 아직 택하신 곳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택하신 곳이 있는데 왜 안 올리느냐라는 거예요. 이 산당의 특징이 있어요. 편리해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 멀리 가야 돼. 근데 가까이 있어. 편리해.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 내가 복채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무당을 고를 수 있어. 필요하다면 목사가 아닌데도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리성의 원칙이 현대에 없냐?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이 산당에 대한 원칙을 혼자 독학, 독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제자교육에서 누수하게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저한테 들어서 굳이 이 설교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영구박제라고 인터넷에다 내가 박아놔야 돼. 그래서 내가 설교를, 저도 이러한 설교가 쉽지 않아요. 또 얼마나 또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거든요. 현대에 저는 이 산당을 자기 스스로 지난주에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랜더 슈나벨 코넬 대학교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종교성이 DIY 교회래요. Do it yourself. 뭐냐? 미국인들은 점점 종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종교를 모아서 우편 수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do it yourself, DIY처럼 자기가 수집하듯이 신앙생활을 해놓고, 오스왈드 챔버스 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본인의 위안을 삼아간다. 근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산당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아이러니라니까요. 예배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줬어요. 히스기야 보냈고 요시야 보냈어요. 히스기야 말 잘 안 따랐어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다 산당 부활시켜 버렸어요. 요시야가 다 없애버렸거든. 근데 요시야 죽고 나서 산당을 다 부활시켜 버렸어요. 말을 지독이 안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직접 개입해서 갈아엎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씨앗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과 내가 예배 행위를 한다는 것에서 믿음의 완벽성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귀신도 알아요. 종교성은 힌두교, 불교, 심지어는 신천지 타락한 교인에 가 있는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살아갔느냐가 모든 것을 가름해요. 저는 광주에 20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예기치 않게 광주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목회를 하자마자 2019년도 6월 25일 날 광주에 내려왔고, 그 연말에 2019년 11월에 코로나라는 것이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0년 1월부터 비대면 예배로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부임해서 영상 시스템을 최초로 인스톨하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게 해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땐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어. 사람들이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 음식점도 가. 그런데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 왜? 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 고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산당이에요. 제가 온라인의 구축과 온라인 선교에 강한 비전을 갖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한, 온라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완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분기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그 순간에 그거냐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행 가면서 차 속에서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가족이 듣고 예배 아니에요. 강의일 수는 있어요. 예배는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100년 동안 이 단어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모더니즘은 권위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그럼 더 물어볼 게 없어.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오면서 진리가 다양해졌어.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는데 달라라가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야. 1 더하기 1이 1이야. 왜? 중력이 달라지니까. 물리 조건이 달라지니까. 진리도 여러 개가 가능하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각자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진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챔버스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어떤 어두운 선이 있어요. 어두운 선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 어둡냐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양날의 검이 있으세요. 산당을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너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다고. 에스겔 7장에 보면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성전의 예배에 우상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느니라. 은밀한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왜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우상신이야. 왜? 주어가 니들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나님의 얼굴에는 어두운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들이대십니다. 복음에는 화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챔버스는 현대인들은 대단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어두운 점을 보이지 않도록 한대요. 무엇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진리를 사용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묻는 용도에 사용을 하는 범죄에 빠진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약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나중에 성장하겠죠. 근데 이에 대한 챔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우상을 섬기다가 진화 발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터무니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다가 진화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승부가 나요. 신앙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안에서 미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선에서 미진한 건 미진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제가 역행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감사한 게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서 꼭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한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뱉고 있구나. 저보다도 젊은 목사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내가 대단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은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고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만의 종교성은 우리를 몇 배를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그 생활에 나의 삶을 올려놓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주님의 품에 갈 겁니다. 100년, 2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 뵀을 때 안 혼나려고. 나도 혼날 거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나는 내가 살아야지. 내가 모르면 선포 안 하겠지만 내 전공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로 박사학위를 주셨다니까. 이 얘기를 어찌 강단에서 안 하겠어요. 현대인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냥 신앙생활에 대한 수집과 함양을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않는 대체물이 되는 그 순간 산당의 죄에 빠집니다. 구원이 어렵습니다. 교회 문고리를 만져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전공이 이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예배의 일부예요. 단편이에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흐름과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단편이거든요. 더 깊은 내용이 있거든요.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와요. 내가 모르던 것을 하나님이 많이 알게 해주시면서 엄습해오는 불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겠구나가 같이 와요. 아는 것이 늘어나면 모르는 것도 늘어나요. 사람들은 아는 것이 늘어나면 모르는 것이 희석될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감각적으로 내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겠다라는 감각이 같이 서요. 그럼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와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가져가지 못하면 나도 위험한 건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그 자리에서 노력과 최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순교자처럼 되겠으며 어찌 우리가 바울처럼 살겠으며 어찌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탈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믿음의 씨가 있고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아무도 선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믿음을 선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마음속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가 있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가 하나님 앞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 찔림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수없이 보내고 산당을 없애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알면서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이. 여기에는 똑같이 복과 화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기대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실 때 나의 최선을 주께 드리면 복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성령의 요동이 있으나 애써 부인하면,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애써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여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자니까.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누구는 와서 그래요. 힌두교 또는 간디 누구누구 얘기를 해요. 저한테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나보다 훌륭하지, 인정. 나보다 뛰어나고 경건하고 인정. 그러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도덕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냐고요.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줄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 근데 그냥 줄 수가 없고 내가 이야기를 한 대로 해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줘도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벌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가 그런데, 그래, 다른 분들 좋아, 그 종교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 이거. 부활하신 신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감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나의 시야를 한치도 흐려놓으면 안 돼. 하나님은 성도가 모자라서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체계가 없었고 시스템이 없었고 인프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희한하게 10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어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닭살이 돋아요. 섬찟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의 씨가 흔들릴 때, 움토들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갖다 대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장소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고자 원해서 오셨다면 이곳이 그곳인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잘난 자 없고 떨어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건데,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냥 표현이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지 성경이 우리랑 토의하십니까? 우리랑 토론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토의할 때 합의할 때 타협할 때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열리는 거예요.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부족한 나의 인지력과 내 사고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하길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폐부를 쪼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싶은 욕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욕구가 더 크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맨날 마음을 만지시고 요동하심이 하나님의 간섭과 지적질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의 품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선취자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교회를 오는 이유도, 내가 교회라는 우산 안에서 명찰 달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려 함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